다니엘 7장 16절에서 28절 말씀입니다. 지난주에는 바벨론 벨사살 왕 원년에 다니엘이 받았던 환상에 대한 내용이었습니다. 하늘에 네 바람이 큰 바다로 몰려불고 큰 짐승 넷이 바다에서 나왔습니다. 그리고 그 네 짐승에 대해서 묘사해 주었고요. 또한 옛적부터 항상 계시니가 보좌에 앉아서 심판하는 내용이었습니다. 네 짐승이 심판을 받고 인자 같은 이에게 권세와 영광과 나라가 주어지는 환상을 보았습니다. 그에 대해서 다니엘이 마음에 번민했다라는 내용이었습니다. 오늘 본문은 받은 환상에 대해서 해석을 듣고 또 넷째 짐승과 성도들에 대해서 보다 자세히 확인하는 내용입니다. 다니엘이 옛적부터 항상 계시니 곁에 모셔선 하나에게 진상에 대해서 묻습니다. 그래서 그가 이제 해석을 알려주는 내용입니다. 네 짐승은 네 왕들이다. 그리고 지극히 높으신 이의 성도들이 나라와 권세와 영광을 얻게 될 것이다. 그러자 다니엘이 넷째 짐승에 대해서 좀 더 확실하게 알고 싶어 합니다. 그래서 그에 대한 환상을 다시 한번 기록합니다. 그래서 그 모든 짐승하고 달리 심히 무서운 넷째 짐승에 대한 묘사를 한 번 더 하고 거기에 10뿔이 있었고 그 10뿔 이외에 다른 하나의 뿔이 나와가지고 그 먼저 있었던 세 뿔을 뿌리째 뽑고 그 하나가 성도들과 지극히 높으신 이의 성도들과 싸워서 이기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때 옛적부터 항상 계시니가 오셔서 성도들을 위해서 원한을 풀어주시고 때가 이르자 성도들이 나라를 얻었다라는 내용의 환상을 다시 한번 정리해 줍니다. 그 이후에 아까 물었던 그 모셔 선자가 해석을 해주게 됩니다. 그 넷째 짐승은 땅에 있는 넷째 나라다라고 하면서 그 나라가 힘이 강하고 모든 것을 부서뜨리고 밟을 것이다 라는 내용의 설명을 해줍니다. 그리고 그 10뿔은 일어나게 되는 그 나라에 일어나게 되는 10왕이다. 그런데 그 이후에 하나의 뿔, 하나의 왕이 다시 일어나서 앞에 있었던 세 왕들을 다 치고 보다 더 강력하게 지극히 높으신 이를 말로 대적하고 지극히 높으신 이의 성도들을 괴롭게 하고 또 때와 절기를 때와 법을 고치려 하고 모든 성도들이 그에게 부침받았다. 그래서 한 때와 두 때와 반 때가 지나가게 될 것이다 라고 해석을 해줍니다. 하지만 심판이 시작되면 그 모든 권세가 빼앗기고 그가 완전히 멸망하게 될 것이다. 그러면서 지극히 높으신 이의 거룩한 백성에게 모든 나라와 권세가 다 주어지게 될 거다. 그 나라는 영원하다. 그리고 모든 권세가 그를 섬기고 복종할 것이다 라는 해석을 해줍니다. 그에 대해서 다니엘이 여전히 마음에 번민하지만 이 말들을 마음에 간직했다라는 내용이 오늘 본문입니다. 함께 다니엘 7장 16절에서 28절까지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그 곁에 모셔선 자들 중 하나에게 나아가서 이 모든 일의 진상을 물으매 그가 내게 말하여 그 일의 해석을 알려주며 이르되 그 네 큰 짐승은 세상에 일어날 네 왕이라. 지극히 높으신 이의 성도들이 나라를 얻으리니 그 누림이 영원하고 영원하고 영원하리라. 이에 내가 넷째 짐승에 관하여 확실히 알고자 하였으니 곧 그것은 모든 짐승과 달라서 심히 무섭더라. 그 이는 쇠요 그 발톱은 노시니 먹고 부서뜨리고 나머지는 발로 밟았으며 또 그것의 머리에는 10뿔이 있고 그 외에 또 다른 뿔이 나오매 세 뿔이 그 앞에서 빠졌으며 그 뿔에는 눈도 있고 큰 말을 하는 입도 있고 그 모양이 그의 동류보다 커 보이더라. 내가 본즉 이 뿔이 성도들과 더불어 싸워 그들에게 이겼더니 옛적부터 항상 계시니가 와서 지극히 높으신 이의 성도들을 위하여 원한을 풀어주셨고 때가 이름에 성도들이 나라를 얻었더라. 모신 자가 이처럼 이르되 넷째 짐승은 곧 땅의 넷째 나라인데 이는 다른 나라들과는 달라서 온 천하를 삼키고 밟아 부서뜨릴 것이며
그 10뿔은 그 나라에서 일어날 10왕이요. 그 후에 또 하나가 일어나리니 그는 먼저 있던 자들과 다르고 또 새 왕을 복종시킬 것이며 그가 장차 지극히 높으신 이를 말로 대적하며 또 지극히 높으신 이의 성도들을 괴롭게 할 것이며 그가 또 때와 법을 고치고자 할 것이며 성도들은 그의 손에 붙임 바 되어 한 때와 두 때와 반 때를 지내리라. 그러나 심판이 시작되면 그는 권세를 빼앗기고 완전히 멸망할 것이요 나라와 권세와 온 천하 나라들의 위세가 지극히 높으신 이의 거룩한 백성에게 붙임 바 되리니 그의 나라는 영원한 나라이라. 모든 권세 있는 자들이 다 그를 섬기며 복종하리라. 그 말이 이에 그친지라. 나 다니엘은 중심에 번민하였으며 내 얼굴빛이 변하였으나 내가 이 일을 마음에 간직하였느니라. 아멘. 본 말씀을 각자가 3, 4분 정도 묵상하겠습니다. 거기까지 보시겠습니다. 오늘 본 말씀은 지난주에 같이 나눴던 7장 1절에서 14절까지의 그 환상의 내용에 대해 15절 다니엘의 반응이 나오고 16절에서 그 다니엘이 그 해석에 대해서 묻는 장면으로 본문이 시작이 됩니다. 그래서 16절에서 18절까지 정확하게는 17절, 18절에서 압달락의 환상에 대한 해석을 딱 두 절로 간략하게 정리합니다. 그리고 19절에서 22절까지는 다니엘이 넷째 짐승에 대해서 다시 한번 그 환상의 내용을 이렇게 다시 기록합니다. 그리고 23절부터 27절까지 그와 관련된 해석이 주어지고 28절에서 다니엘의 반응으로 본문이 마쳐집니다. 앞에 있었던 1절부터 시작해서 1절은 배경이었고요. 2절부터 8절까지 나왔던 네 짐승과 관련된 환상의 내용은 아주 간략하게 17절에서 이렇게 정리합니다. 해석합니다. 네 짐승은 네 왕이다. 이렇게 정리합니다. 그러니까 다른 상세한 많은 환상에 대한 묘사가 있었어요. 환상이기 때문에 좀 이렇게 우리 일상적인 모습은 아니고 짐승의 모습들도 굉장히 기괴한 모습들이에요. 그런 모든 걸 다 떠나서 그냥 네 왕들이다라고 간략하게 정리합니다. 그렇게 해석을 해줘요. 그리고 9절에서 14절까지에 등장하는 환상의 내용도 18절과 같이 한 절로 그냥 간략히 해석합니다. 18절을 한 번 더 읽겠습니다. 18절 시작. 지극히 높으신 이의 성도들이 나라를 얻으리니 그 누림이 영원하고 영원하고 영원하리라. 아멘. 그러니까 이 7장의 환상의 내용은 아주 간단합니다. 네 왕들이 있다. 그리고 뭐 묘사된 여러 가지를 통해서 본다면 그 네 왕들이 엄청나게 강하다. 본문에 쓰인 단어로 표현한다면 그냥 크다. 뭐든지 크고 힘도 크고 권세도 크고 포악스러움도 크고 어쨌든 크다. 굉장하다. 라는 것. 그 왕들이 있다라는 것이고 또 하나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극히 높으신 이의 성도들이 결국은 영원한 나라를 얻게 될 것이다. 라는 환상의 내용입니다. 이게 7장에 다니엘이 벨사살 왕 원년에 보았던 환상의 내용의 핵심적인 내용입니다. 해석을 그렇게 해주고 있기 때문이에요. 그런데 그렇게 해석을 17, 18절 딱 두 절로 듣고 나니까 다니엘이 세부 내용에 대해서 궁금한 거죠. 특별히 넷째 짐승에 대해서 더 확실하게 알고 싶은 생각이 들었어요. 그런데 넷째 짐승에 대한 걸 확실히 알고 싶은데 그 환상이 어떤 거였는지 다시 한번 기록합니다. 그래서 19절부터 22절까지 그 내용을 한 번 더 기록을 해주고 있어요. 이 내용은 앞에서 넷째 짐승에 대해서 묘사했던 7절, 8절의 내용이 좀 중복되기도 하고 그에 대해서 조금 더 설명을 하기도 합니다. 그러면서 9절에서 14절까지 있었던 내용을
또한 압축적으로 다시 한번 보여주고 있는 것처럼 보이기도 해요. 생각이 돼요. 그런데 앞의 환상하고는 조금 다른 부분이 있습니다. 그것은 14절까지 환상에는 누가 등장하냐면 네 짐승이 등장했습니다. 또 누가 등장하냐면 옛적부터 항상 계신 분이 등장합니다. 그리고 인자 같은 이가 등장합니다. 이렇게 등장인물들이 있죠. 그런데 지금 19절부터 오늘 본문의 16절부터 해석되어진 데는 뭔가 하나가 좀 바뀝니다. 네 짐승, 해석하면서 네 왕이라고 등장인물이 그대로 등장하죠. 그런데 옛적부터 항상 계셨던 분이라고 묘사되었던 9절의 그 환상에서 보았던 옛적부터 항상 계신 이는 오늘 본문 쭉에서 22절에서도 표현이 되어 있어요. 옛적부터 항상 계시니. 그리고 지금까지 다니엘 6장까지 해서 표현되었던 다른 표현이 하나 나옵니다. 그것이 뭐냐면 지극히 높으신 분이라고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옛적부터 항상 계신 분은 지극히 높으신 분하고 연결해서 이해할 수 있습니다. 똑같이 등장해요. 그런데 13절에 나타난 인자 같은 이가 오늘 해석하는 본문 전체 16절부터 28절까지 등장하지 않아요. 물론 인자 같은 사람의 아들 같은 분이라는 표현이니까 사람 같다라고 하면 사람은 등장하죠. 사람으로서는 등장해요. 하지만 13절에 나오는 인자 같은 이를 그래서 뒷부분에 등장 안 하고 뒷부분에는 어떻게 등장을 하냐면 지극히 높으신 이의 성도들 이렇게 등장을 합니다. 그리고 27절에서는 조금 더 덧붙여서 지극히 높으신 이의 거룩한 백성 이렇게 표현이 되어 있어요. 그것도 사실은 정확하게 직역을 하면 지극히 높으신 이의 성도들의 백성 이렇게 되어 있는 단어예요. 그런데 말이 좀 성도들의 백성 하니까 우리가 그냥 굉장히 헷갈릴 수 있으니까 성도들이라는 단어 자체가 거룩한이라는 단어거든요. 그러니까 거룩한 백성 이렇게 번역을 해놓은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16절에서 28절까지 해서 새롭게 등장한 등장인물이 누구냐면 지극히 높으시니 이걸 하나님이라고 표현을 한다면 하나님의 성도들, 거룩한 백성. 다시 말하면 성도들이 등장해요. 14절까지에서는 성도들이 등장하지 않고 누가 등장하냐면 인자 같은 이가 등장했어요. 그래서 13절에 인자 같은 이가 도대체 누구인가? 라는 질문이 생깁니다. 그에 대해서 이제 크게 둘로 나누어서 해석을 해요. 그런데 대체적으로는 대부분은 일관되게 인자 같은 이는 예수 그리스도 메시아를 가리키고 있다. 라는 부분에 있어서는 거의 별 이견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복음서에서 예수님께서 자신을 여기에 이 다니엘서 7장 13절의 말씀을 가져오셔서 자신과 연결을 시켰기 때문에 여기에 인자 같은 이는 예수 그리스도 메시아를 상징하고 있구나라고 하는 해석에 있어서는 별 이견이 없습니다. 하지만 그러면 질문이 생기는 거예요. 14절까지에서는 인자 같은 이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얘기였는데 오늘 실제적인 해석에 있어서는 예수 그리스도가 등장하지 않고 18절에서 누가 등장하냐면 성도들이 등장합니다. 13, 14절에서는 인자 같은 이가 나라와 권세를 부여받게 됐는데 18절에서 해석할 때는 성도들이 나라와 권세를 받는다라고 돼 있어요. 이것 때문에 이제 인자 같은 이를 예수 그리스도를 지칭하는 게 맞는데 그럼 예수 그리스도 도대체 어떤 부분이라고 했을 때 인간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지칭하는 거다 해서 더 나아가서 이거는 사람들이야 라고 아예 그쪽으로 사람들로 연결을 시켜서 최종적으로 이렇게 이해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 시간 제가 나눌 때는 그냥 인자 같은 이 예수 그리스도로
이해하고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그러면 이 부분을 연결을 시켜야 돼요. 어떻게 연결을 시킬 수 있을까? 14절에서는 예수 그리스도, 인자 같으니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성취가 된 거예요. 성취가 됐어요. 그런데 오늘 해석 본문에서는 예수 그리스도는 인자 같은 이는 빠지고 성도들만 남았어요. 그런데 내용을 보면 13, 14절에서 인자 같은 이가 받은 나라와 권세와 모든 것들이 영원하고 그 권세도 소멸하지 않는다고 했는데 그걸 동일하게 성도들이 받고 있어요. 오늘 해석에 의하면 여기를 연결시키는 게 필요하죠. 그러면 오늘 본문에서는 그거를 건너뛰고 있어요. 그 연결을 시키지 않고 그냥 건너뛰어요. 건너뛰기 때문에 우리에게 조금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마지막 부분에 27절, 27절에 보면 나라와 권세와 온 천하 나라들의 위세가 지극히 높으신 이의 거룩한 백성에게 붙임바 되리니, 여기까지는 모두가 이해가 돼요? 그의 나라는 영원한 나라이라 할 때, 그의 나라 할 때 그가 누구인가? 이제 여기서도 두 가지 해석이 있어요. 하나는 누구로 여겨지십니까? 여러분들은 그냥 읽으시면 그는 지극히 높으신 이, 이렇게 이해가 되겠죠? 일반적으로. 그리고 그 뒤에 나오는 모든 권세 있는 자들이 다 그를 섬기며 복종하리라. 여기 그는 누구일까요? 그냥 읽으면 27절 거기 나와 있는 지극히 높으신 이, 이렇게 이해가 되겠죠? 그래서 여기 그를 지극히 높으신 이 하나님으로 이해를 하는 그런 해석이 있고요. 또 하나는 여기에서 그가 백성하고 연결되는 걸로 이해할 수 있어요. 본문 원문상의 저기 단어를 보면 백성하고도 연결시킬 수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두 가지 해석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으로 이해하면 뭐 그냥 그렇지 하고 끝날 수 있어요. 하나님의 나라는 영원한 나라이다. 모든 권세 있는 자들이 다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께 복종한다. 뭐 그냥 그러면 우리는 그냥 넘어갈 수 있어요. 그런데 지금 누구 얘기를 하고 있었어요? 성도들 얘기를 하고 있었어요. 성도들과 관련된 내용으로 환상이 지금 마무리가 되는 거거든요. 왜냐하면 14절까지 내용에서 내 왕들이 막 일어났어. 그런데 그것들은 포악해. 해석상에서도 그렇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왕들을 심판하실 거야.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가 온 땅의 나라와 권세들을 다시 얻으실 거야. 그 하나님의 나라는 영원해. 라고 끝난다고 하면 당시로 보면 바빌론 포로로 생활을 하고 있었던 유다인들에게는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 성도들에게는 그 본문이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우리가 거기에 낄 자리가 없어요. 세상의 권력들과 하나님과의 구도 속으로 끝나버려요. 그런데 오늘 해석을 통해서 이게 그렇게 끝나지 않고 인자 같은 이라고 표현된 13절에 표현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성취된 그 사건이 누구에게 직접적으로 영향이 끼치고 누구하고 직접적으로 연결된 부분이냐, 그것을 오늘 해석을 통해서 명확하게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처럼 생각이 됩니다. 그게 지극히 높으신 이의 성도들이에요. 다시 말하면 14절까지의 환상을 통해서 나타난 사건들, 내 짐승을 통해서 나타나는 내 왕들, 세상의 모든 권세들이 오늘 본문 속에서 계속해서 등장하는 것은 앞에까지는 없었어요. 14절까지 본문에서는 그런 내용들을 찾기가 힘들어요. 그냥 내 짐승들이 굉장히 셌다, 엄청 포악스럽다, 사납다라는 얘기였고 하나님은 그들을 심판하신다라는 내용이었어요. 그런데 거기에 누가 껴야 돼요? 우리가 있어야 되잖아요. 성도들이 있어야 돼요. 우리가 있어야 의미가 있어요, 본문이. 그것을 오늘 본문에서 연결시키는 거예요. 18절에서 아예 지극히 높으신 이의 성도들이 나라와 권세를 얻는다라고 해버렸어요. 그러면 어떻게 되느냐면 13, 14절에서 인자 같은 이가 얻게 되는 나라와 권세를 동일하게 누가? 지극히 높으신 이의 성도들이 얻는다라는 개념이 돼요. 이게 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돼요? 성도들이 예수 그리스도께 붙어 있어야 돼요. 성도들이, 거룩한 하나님 나라의 백성들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 거해야 돼요. 성도들이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이라는 거예요. 성도들, 곧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를 머리로 한 몸이 되어야 돼요. 그럴 때 예수 그리스도에게 표현되어진 13, 14절의 이 환상의 내용이 주님의 몸된 교회에 지극히 높으시니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들에게도 동일하게 적용이 돼요. 이게 계시록으로 넘어가면 어떻게 표현되어 있냐면 그리스도와 더불어 세세토록 왕노릇하리라 이렇게 표현이 돼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얻는 나라와 권세, 그게 곧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 예수 그리스도 안에 거하는 자들, 예수 그리스도께 붙어있는 자들에게도 동일하게 적용이 된다는 거예요. 그것을 오늘 본문을 통해서 보여주는 거예요. 그런데 그 사이에 뭐가 있느냐? 그게 이제 결론으로 넘어가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27절을 하나님이라고만 보지 않고 원래 이제 원문에 있는 상으로 두 가지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백성과 연결을 시켜요. 그래서 이해하면 어떻게 되냐면 모든 나라와 권세, 온 천하 위세가 지극히 높으신 이의 거룩한 백성에게 다 주어져요. 그런데 그 백성의 나라, 그 백성에게 주어진 그 나라, 영원한 나라라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모든 권세들이, 여기는 이제 모든 권세 있는 자들이라고 사람으로 이렇게 통치자, 권세자로 이렇게 특정을 했어요. 근데 이제 원래 표현대로 한다면 그냥 모든 권세들이에요, 권세들. 근데 그거를 권세가 있는 자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섬기고 복종하니까. 그냥 권세들이라고 해도 상관없어요. 그럼 모든 권세들이 어떻게 해요? 다 하나님의 백성들,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들을 섬기고 복종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것을 계시록의 표현대로 한다면 그리스도와 더불어 세세토록 왕노릇한다라고 표현할 수 있어요. 하나님께서 온 땅을 창조하시고 사람을 창조하실 때 가지셨던 원래 하나님의 계획의 성취라고 볼 수도 있어요. 창세기 1장 26절에서 28절에 그러잖아요. 사람을 만들어가지고 생육하고 번성하고 온 땅에 충만한 다음에 온 땅을 정복하라, 다스리라 라고 하셨거든요. 그러니까 모든 세계가 다, 모든 권세들이 그 사람 앞에 굴복하게 돼 있었어요. 그런데 범죄함으로 말미암아 그게 깨어졌죠.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다시 사심으로 말미암아 사단의 머리를 밟으셨어요. 그러면서 이제 어떻게 됐어요? 마태복음 28장 18절 이하의 맨 마지막에서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시죠.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다. 그러니까 하나님 아버지께서 예수 그리스도에게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주셨대요. 오늘 13절, 14절에 있는 내용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어떻게 하냐?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를 삼아라. 세례를 베풀어라. 그리고 모든 것을 지키도록 가르쳐라. 그게 뭐예요? 27절에 있는 사실상의 성취하는 삶일 수 있어요. 어떻게 세상의 모든 권세가 하나님을 믿는 예수 그리스도께 붙어있는 우리에게 굴복하느냐?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지신 예수 그리스도의 보내심을 받고 예수 그리스도께 붙어있는 우리가 갈 때 모든 권세가 그 앞에 굴복하게 되어 있어요. 모든 세계가 그 앞에 엎드리게 되어 있어요. 누가복음 17장에 보면 이런 말씀을 예수님 하세요. 겨자씨 하나만한 믿음만 있어도 어떤 일이 일어나느냐? 이 뽕나무더러 뿌리가 뽑혀 바다에 던지오라, 바다에 심기오라 하면 어떻게 돼요? 그것이 너희에게 순종하리라. 이 말씀을 오늘 본문과 연결시킨다면 세상의 그 어떤 권세들도 자기 스스로 자기 마음대로 할 수 없어요. 예수 그리스도 앞에 굴복하게 되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 거하는 주의 백성들 앞에 그 권세들은 순복하게 돼 있어요. 그것을 오늘 다니엘서 7장에서는 보여주고 있는 것처럼 생각이 됩니다. 물론 27절의 글을 하나님으로 보든 백성으로 보든 여하튼 관계가 없어요. 크게 무리는 없어요. 하지만 백성들로 이해를 한다면 보다 더 우리에게 피부로 와닿을 수 있어요. 그런데 그 과정에 그냥 되느냐? 아니요, 그렇지 않다라는 걸 오늘 본문에서 보여줍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다니엘이 넷째 짐승에 대한 환상을 자세히 물어요.
그래서 넷째 짐승의 환상을 한 번 더 정리하죠. 그게 19절에서부터 나오는데, 넷째 짐승이 확실하게 알고자 해서 보는데 그것은 심히 무섭다 뭐 하면서 이빨, 발톱 뭐 이런 뭐 이런 것들이 굉장하다라는 것을 보여주죠. 그러면서 20절에 10뿔이 있다. 그런데 그 외에 또 다른 뿔이 나온다. 또 다른 하나가 나온다는 거예요. 그게 하나가 나오면서 앞에 있었던 10뿔 중에 3뿌리를 뿌리째 뽑아버려요. 그럴 정도로 강력한 뿔이 하나가 더 나오는데, 눈도 있고 또 큰 말도 한대요. 자기의 권세로 모든 것을 압도할 만한 막 위세를 펼친다는 얘기겠죠. 그런데 이 뿔이 어떤 일을 하느냐. 21절에 내가 본즉 이 뿔이 성도들과 더불어 싸워 그들에게 이겼더니, 성도들과의 싸움이 있어요. 이게 14절까지는 나타나지 않았었죠. 근데 오늘 본문에서 이제 이게 나타나는 거예요. 강력해 보이는 그러한 세상 권력이 그 중에서도 단연 돋보였던 이 하나의 뿔이 성도들과 싸우는데 성도들을 이겨요. 이 표현을 어떻게 해석을 하고 있냐면 이렇게 해석합니다. 24절, 25절에서 해석을 하고 있어요. 24절에서는 새롭게 일어난 그 하나에 대한 묘사를 하고요. 25절에 그게 어떻게 성도들과 싸우는지 25절에 묘사합니다. 25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가 장차 지극히 높으신 이를 말로 대적하며 또 지극히 높으신 이의 성도를 괴롭게 할 것이며 그가 또 때와 법을 고치고자 할 것이며 성도들은 그의 손에 붙임 바 되어 한 때와 두 때와 반 때를 지내리라. 21절에 표현되어 있는 것을 25절과 같이 좀 풀었었어요. 여기 보면 하나님을 말로 대적한대요. 계시록 13장에는 뭐 신성 모독하는 이름이 그 이마에 머리에 다 새겨져 있었다. 이제 뭐 이렇게 표현이 되고 있어요. 하나님을 말로 대적해요. 4가지가 표현되어 있는데 하나님을 말로 대적하고 또 하나님의 성도들을 괴롭게 한대요. 그리고 때와 법을 고치려고 한대요. 여기서 때와 법을 일반적으로는 이 때를 종교적인 절기하고 연결을 시키고 이 법을 종교, 뭐 이렇게 율법 이렇게 연결을 일반적으로는 시켜서 이해를 합니다. 그래서 때와 법을 고치고자 한다라는 것은 결국은 종교적인 절기와 또 율법을 고치려고 하는 거기 때문에 어찌 보면 뭐 종교의 자유를 빼앗는 것이기도 하고 하나님을 섬기는 것을 섬기지 못하게 하고 우상을 섬기도록 하는 거다. 뭐 이제 이런 형태로 이해를 하기도 합니다. 여하튼 그렇게 하고 성도들은 그의 손에 주어지게 된대요. 그러니까 이 뿔 하나가 새롭게 일어난 이 왕 하나가 성도들을 좌지우지한다는 얘기예요. 그런데 언제까지요? 한 때와 두 때와 반 때를 지낸대요. 이것도 뭐 해석은 뭐 여러 가지들이 있어요. 이것이 의미하는 게 뭔지. 근데 뭐 그냥 하나의 뭐 이해는 여기에서 때를 앞에 이제 느부갓네살이 7때를 지낸다고 했을 때 그때도 1년으로 보는 입장이 있어요. 그래서 7년이다 이렇게 보는 입장도 있는데 여기도 이제 같은 맥락에서 보면 한때 1년, 두 때 2년, 반 때 하면 6개월 하면 3년 6개월이에요. 이제 요렇게 요거를 1년으로 보는 입장이 있습니다. 계시록 13장에는 같은 흐름 안에서 42개월이 등장합니다. 3년 6개월은 월수로 따지면 42개월이에요. 그래서 그런 맥락에서 이거는 42개월을 의미하는 거다라는 입장이 있어요. 근데 그냥 말 그대로 때라고 표현을 했기 때문에 1년이라고 표현을 안 하고 굳이 때라고 했어요. 요건 어떻게 돼 있냐면 때까지예요. 이게 단수예요. 근데 두 때 이거는 복수로 돼 있어요. 그래서 이걸 두 때라고 표현한 거예요. 그리고 반 때예요. 뭐 상징적으로는 또 다른 게 이렇게 표현하기도 해요. 때까지니까 정해진 시간이 있다는 거예요. 이 마지막에 일어나는 이 강력한 왕이 성도들을 괴롭히고 하나님을 말로 막 대적하는 이 일이 자기 손으로 좌지우지하면서 성도들을 괴롭게 하는 이 기간이 한없이 이루어지는 게 아니라 때가 있다라는 거예요. 정해진 기간이 있다. 그런데 두 때들이니까 그게 좀 지속될 거다. 근데 언제까지? 하나님께서 우리를 긍휼히 여기셔서 그 때를 좀 감해 주실 것이다. 단축시켜 주실 것이다. 그래서 반때. 요렇게 이해하는 입장도 있습니다. 뭐 여하튼 어느 쪽으로 이해하든 분명한 것은 한시적이라는 거예요. 한시적이라는. 하지만 한시적이지만 성도들과 싸워서 그들이
이길 정도의 세상 권력의 강력함이 있다라는 것은 얘기하고 있어요. 이 부분이 앞에 단락에서는 등장하지 않았어요. 그러면서 이 일을 마무리를 누가 하는가? 마무리는 역시 하나님이 하십니다. 그래서 22절에는 옛적부터 항상 계시니가 등장합니다. 등장해서 이 일을 마무리해요. 마무리하는 것은 두 가지로 합니다. 하나는 그 네 왕들을 심판하는 일이에요. 22절에서는 성도들을 위해 원한을 풀어주셨다, 이렇게 표현이 되어 있고, 26절에서는 이거를 설명하기를 심판이 시작되면 그는 권세를 빼앗기고 완전히 멸망할 것이다, 이렇게 표현해 놨어요. 그리고 앞단락에서 표현되어 있기로는 12절에 11절 12절에서 표현이 되어 있었어요. 11절에는 가장 강력한 세력이 완전히 심판을 받아서 멸망할 거다. 그런데 나머지 좀 이렇게 자잘한 나머지 권세들이 있다. 그 12절에 그들은 권세를 빼앗기지만 생명이 보존되어 어느 시기까지는 지나가게 될 거다. 아직 잔당들은 남아있다. 이런 정도로 이해할 수 있어요. 그래서 26절에서는 심판이 시작되면 그는 권세를 빼앗기고 완전히 멸망할 것이다 라는 최종적인 모습을 보여줍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옛적부터 항상 계시니 하나님이 등장하면서 어떤 일이 있느냐, 때가 차서 성도들이 나라를 얻게 된다. 이게 22절이에요. 이 환상을 봤는데 이거에 대한 설명을 27절에서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모든 나라를 얻게 될 것이다. 그 나라는 영원하다. 그래서 모든 권세가 그에게 복종하게 될 것이다 라고 환상의 내용들을 정리합니다. 그래서 19절에서 22절까지의 단락을 네 부분으로 나눠서 23절에서 27절까지 네 부분으로 나눈 단락과 이렇게 1대1로 연결을 시키면 그 의미들을 어떻게 해석하고 있는지 조금 더 이렇게 보시기가 조금 더 편하실 수 있습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다니엘은 세상에 일어나는 왕들, 네 왕들, 그리고 성도들이 겪게 되는 괴로움, 때가 되어 나라를 얻는 것과 관련된 환상을 봅니다. 하지만 앞부분을 통해서는 그것이 어떻게 성취되어지는지를 먼저 보여줘요. 그것은 성도들 안에서 스스로 일어나는 게 아니라는 것, 옛적부터 항상 계신 이를 통해서 인자 같은 이에게 주어지게 되고 인자 같은 이 예수 그리스도를 성취로 말미암아 성도들에게 그것이 그대로 영향이 끼쳐진다라는 것을 흐름을 보여주고 있어요. 이걸 단계적으로 오늘 본문은 점점점 상세하게 펼쳐 보여줍니다. 지극히 높으신 이의 성도들을 괴롭게 하는 강력한 나라나 왕들이 있다라는 거예요. 이 땅에 세상에 권력들이 있어요. 하지만 옛적부터 항상 계신 이의 심판이 시작되면 그 나라와 왕들의 권세는 다 빼앗기게 될 겁니다. 그래서 지극히 높으신 이의 성도들은 영원한 나라를 얻게 되죠. 다니엘은 이것을 어떻게 해요? 마음에 간직합니다. 왜 마음에 간직할까요? 힘들고 어려울 수 있는 세상이지만 그 가운데서도 주님 보여주신 이 환상을 소망 삼고 믿음으로 인내하기 위해서일 수 있습니다. 또 우리로 그 마음 가운데 이 말씀을 간직함으로 동일하게 그처럼 주님을 소망하고 믿음으로 인내하도록 이끄는 것일 수도 있습니다. 이 말씀이 우리하고는 어떤 관계가 있을까? 간단하게 정리하면 이 환상에 등장하는 큰 짐승 넷과 같은 강한 세력들이 득세하는 세상이 우리의 현실인 것처럼 보입니다. 하지만 이미 인자로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죽으심과 부활로 말미암아 사단의 머리를 밟으시고 심판은 시작되었어요. 사단의 머리를 밟음으로 오늘 환상에 등장하는 가장 강력했던 마지막에 일어난 하나의 뿔, 그 한 왕은 이미 멸망을 당한 거예요. 심판을 받은 거예요. 심판. 하지만 그 권세들이 아직은 남아있어요. 혹은 생명, 아직 악한 존재의 그 영향들이 아직 있어요. 하나님은 그리스도이신 예수님께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주셨습니다.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거하는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인 우리 성도들 역시 하나님의 나라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얻었습니다.
오늘 7장의 환상은 우리에게 더 이상 환상만이 아니고 우리의 현실이기도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성취된 현실이에요. 물론 예수님이 다시 오실 때까지 세상 권세들이 마지막 발버둥을 치고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그러기에 다시 오실 주님, 그 주님을 소망하면서 끝까지 믿음으로 인내하며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의 삶을 살아가고 경주하도록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격려하고 있습니다. 주님의 말씀을 마음에 새기고 다니엘이 말씀을 마음에 간직한 것처럼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성령의 능력으로 하나님의 다스리심에 철저히 순복하며 하나님 나라 백성의 삶을 살아갈 때, 다시 말하면 하나님으로 인해 뿐만 아니라 예수님을 믿고 섬기며 주님을 따르고 주님 안에 거할 때, 한마디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모든 권세가 우리 가운데 복종하는 하나님 나라를 이 땅에서 우리는 누리며 살아갈 수 있습니다. 주님은 오늘 이 7장의 환상을 통해 이미 성취된 이 환상, 또한 완성될 이 환상의 내용을 우리에게 말씀하시며 이 시대 속에 세상을 두려워하지 말고 진정 두려워할 자 그 하나님만을 붙잡고 믿음으로 인내하도록 말씀하십니다. 그 은혜가 우리의 삶의 각 사람의 우리 각자의 삶 속에서 실제로 나타나고 이 하나님의 나라를 누리는 그 은혜와 기쁨이 가득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말씀을 기억하면서요, 우리가 발을 디디고 나가는 실제 현실처럼 보이는 이 세상의 모든 권력들을, 하지만 진정한 현실이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성취된 오늘 환상에 하나님의 나라가 누구에게 정말 주어졌는지, 또 우리는 어떤 자들인지 다시 한번 돌아보면서 하나님께 감사하시고요, 어떤 상황 속에서도 믿음으로 주님 소망하면서 인내하며 살아갈 수 있게 해달라고, 또 여러분의 각 가정과 우리 교회 성도들을 생각하면서 한 1, 2분 정도 같이 기도하겠습니다.